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든지를 알고자 하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함께요.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드시 나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반드시 개입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여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우리는 1장에서 11장 사이에 기록된 4개의 중요한 사건 중에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노아 대홍수를 지금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까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방주 밖의 땅을 마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노아 가족이 살만한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지금 우리가 창세기 이제 8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이 6절과 7절 말씀은 노아가 물이 줄어든 정도를 알기 위해서 지금 가장 먼저 까마귀를 내보낸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아멘. 지금 6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40일이 지나서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40일이 지나서 라는 것은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데서 40일이 지난 시점, 즉 11월 10일경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시점에서 노아 홍수의 순서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노아 홍수 순서를 살펴보시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50일이 되는 7월 17일까지 물이 땅 위에 가득 흘러 넘쳤다는 거죠. 그로부터 다시 73일이 지난 10월 1일에 주변의 여러 산들의 꼭대기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11월 10일에 방주의 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다는 거예요. 즉 방주 탑선이 2월 10일이 됐고요. 그리고 홍수 시작이 2월 17일입니다. 아라랏산 정박이 7월 17일이 되는 거고요. 산봉우리가 목격된 것이 10월 1일이며 까마귀 방출이 11월 10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까마귀를 지금 내보내자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까마귀가 계속해서 이리저리 날아다녔어요. 자, 한번 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 가운데 붉은색으로는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우리 대다수가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왕래하였더라. 자,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치 노아가 계속해서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자, 그럼 까마귀가 어떻게 돼요? 되돌아왔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가 되돌아왔다가 아니라 까마귀가 그냥 계속해서 이리저리 날아다닌 거예요. 그냥 되돌아온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이리저리 날아다닌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아는 지금 방주 밖에 세상의 상황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어보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지금 돌아왔다는 거니까 안 돌아왔다는 겁니까?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고 방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스스로 원하는 대로, 제가 방금 어떤 표현 썼죠? 스스로 원하는 대로 앞뒤로 날아다니기만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까마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방주 밖의 세상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려줘야 돼요.
근데 지금 까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그냥 앞뒤로 날아다니기만 했다는 거죠. 자, 그것을 지금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다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까마귀가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방주 안에 있었죠. 자, 새가 방주 안에 있어요.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답답했겠죠. 그러다가 세상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금 원어적으로는 자유를 만끽했다는 거예요. 지금 왕래할 때 뭐가 있었다고요? 자유를 만끽했다.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아까 왕래하였다, 여기에 또 상징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스스로 원하는 대로 앞뒤로 날아다니는 이러한 모습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7절에서 우리가 방금 봤던 왕래하며 날아다니는 이 까마귀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생활하는 타락한 교인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세상 밖의 상황을 알려줘야 되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서 세상 밖의 상황을 알려주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날아다니기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날아다니면서 자유를 만끽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까마귀의 모습이 타락한 교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마음대로 생활하는 타락한 교인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까마귀 하면은 그 길조입니까? 아니면은 흉조입니까? 예, 대다수가 흉조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죽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불길하다고 여겨집니다. 항상 시체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불길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까마귀예요. 그래서 까마귀는 흉조로 잘 알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러한 흉조인 까마귀가 스스로 원하는 대로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죽은 고기를 먹는 모습에 대해서 타락한 성도, 즉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썩어 없어질 것들, 죽어있는 것들을 먹는 타락한 성도로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창세기 8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노아가 물이 줄어든 정도를 알기 위해서 이제 까마귀가 아니라 비둘기를 내보낸 겁니다. 자, 까마귀가 사명을 다하지 않았어요. 지금 촛대가 옮겨졌습니까? 안 옮겨졌습니까? 옮겨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아가 물이 줄어든 정도를 이제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냈더니 까마귀는 자기 스스로 원하는 대로만 자유를 만끽하며 날아다녔습니다. 사명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1차로 이제 비둘기를 내보내요. 그러자 비둘기는 어떻게 되었죠? 온 지면이 아직은 물에 덮여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방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비둘기도 방주에 갇혀 있었습니까? 안 갇혀 있었습니까? 갇혀 있었어요. 근데 갇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잠시 잠깐 풀어진 그 자유를 나의 육신의 소유를 위한 자유로 만끽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7일 후에 이제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자, 이제 비둘기가 저녁 때 감람나무 새의 잎사귀를 물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노아는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7일 후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둘기는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아멘. 자, 지금 성경에서요 비둘기라는 동물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요 순결, 온유함, 성령을 상징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노아가 순결, 온유함,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보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지면에 물이 없어야지만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섣불리 내가 원하는 대로 하선하지 않고 정말로 이게 땅에 살 공간이 마련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땅의 표면에 물이 있으면 서식하지 못하는 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 밖에 있는 땅이 완벽하게 마르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비둘기는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다시 안전한 방주 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비둘기를 통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마른 땅을 찾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물이 줄어들었다라는 명백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어 보냈다라는 것이죠. 결코 물이 줄지 않을 수도 있어라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내어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까마귀를 내어보내서 까마귀가 자기 소견에 그렇게 옳게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노아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물이 줄어들 것이고 땅을 마르게 하실 것이다. 무엇으로요? 루아으로 마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노아는 자신에게 방주를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방주라는 사명을 줘서 그 홍수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게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이미 이 세상, 재창조된 그 세상에 우리가 거할 곳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시사 우리가 거할 환경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노아는요, 비둘기를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기반해서 비둘기를 보낸 것입니다. 결코 까마귀를 한번 보냈더니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한 번 해서 안 됐다고 해서 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까마귀와 같이 타락한 성도와 같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까마귀가 되지 않자 순결이라는, 온유함이라는, 성령이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비둘기를 내어보냈어요. 자신의 순수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루아를 의지함을 보였습니다. 끝까지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자신의 마음을 비둘기를 통해 표현했어요.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기업을 이룬다는 데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내 눈에는 마치 까마귀와 같이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내가 열심히 드렸던 헌신의 내용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까마귀와 비둘기가 말을 하는 것은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판은 어때야 될까요?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루아, 성령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어떤 상태여야 돼요? 순결한 믿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해서 만약에 못 믿어서 의심하는 마음에 방주 안에만 갇혔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또는 다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인데 섣불리 조급한 마음에 내려버렸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온유해야 돼요.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유해야 되고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며 철저할 정도로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물며 이 땅 가운데 기업도 그러할진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질 영광된 처소에 대한 확신까지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겐 영광된 처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는 본향을 사모합니다. 성도는 필연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사모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을 사모하듯이 이 땅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본향을 사모하는 게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사 그들을 위해서, 즉 본향을 사모하는, 저 천성을 사모하는 성도를 위해서 성을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품에서 안전하게 살다가 반드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당도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바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 까마귀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그날을 소망하며 나의 사명을 다 완수해서 내가 돌아올 곳은 어디입니까? 방주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으로 그 가운데 방주가 최종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조성하신 환경에 땅이 있다는 사실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그 주어진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만 의지하고 확신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앞에 까마귀와 같은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할수록 비둘기와 같이 순결함으로 온유함으로 성령님만을 의지하여 그 음성에 순종해서 다시 한 번 더 비둘기를 내보내고 다시 한 번 더 비둘기를 내보내듯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으로만 끝까지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그 장소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앞서서 까마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타락한 성도. 정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타락한 성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타락한 성도가 무엇이라고요? 은혜뿐만 아니라 사명을 망각하면 타락한 성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빠지지 않아서 이 세상에 머물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 다시금 자신의 자유를 만끽하느라 그곳이 있지 못할 곳이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 날아다니는 까마귀가 아니라 다시 돌아올 곳이 방주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돌아온 이 비둘기는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안주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돌아와 참 안식을 찾는 성도를 비둘기는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창세기 8장 10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여러분들이 노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노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방주안이 어제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냄새납니다. 시끄럽습니다. 불평불만이 막 이렇게 치밀어 올라옵니다. 나도 지금 마음이 그런데 자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리더로서, 그 방주안을 이끄는 영적 리더로서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는 됐어요. 내보냈더니 새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여기저기 사명을 다하지 않고 날아다니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근데 비둘기가 어떻게 됐죠? 이 땅이 마르지 않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돌아버린 거예요. 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지금 땅이 준비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자, 땅이 말라서 방주에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안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거의 다 떨어진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을 양식이 방주 안에 있을 동안만 먹을 양식이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며칠 뒤에 며칠을 기다렸다고요? 7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대금을 이렇게 맞춰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금 맞춰야 돼요. 근데 이게 수익과 지출이 원활하게 돼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약속의 말씀을 준 거예요. 이걸 의심치 말고 하라고 약속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근데 지금 대금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상대 업체 쪽에서는 일주일을 기다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주일이라도 들으면 다행인데 당장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갚아야 된다고 압박감이 딱 오는 겁니다.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그 기간이. 그 기간 어떠세요? 마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다급하십니까? 지옥 같죠, 사실은. 다급합니다. 조급해요. 고통입니다. 괴로움이에요. 지금 노아가 7일간 기다리는 일이 그런 고통 가운데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마음이 뭘 놓치지 않았다고요? 아까 비둘기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온유함, 순결한 믿음.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성령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의심할 만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당연히 다급해하고 당연히 이 긴박해서 괴로워할 만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노아가 지금 무엇을 순결한 믿음, 온유함, 나를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성령님만을 지금 의지해서 7일간을 기다리고 내보내는 것을 절대 고백하실게요. 반복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반복했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딱 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바로 조급해서 같이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셨으면 이루십니다. 그거 하나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믿었어요. 120년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7일 후에 내린다고 했을 때 7일 후에 심판을 내리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땅이 어떤 상태죠? 물이 차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왜 장마가 딱 왔을 때 논밭을 이렇게 휩쓸지 않습니까? 물로 이렇게 차 있잖아요. 그럼 그 땅에서 식물이 올라와 있습니까? 다 죽어 있습니까? 다 죽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노아는 뭘 하고 있다고요? 그 땅을 조성하고 계실 것이다. 땅이 물이 다 빠지면 우리가 먹고 살 환경까지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까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내리냐 마냐에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과연 이게 내릴 수 있냐 없냐가 끝이 아니라 어느 믿음까지 갔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으면 살아갈 가장 좋은 환경까지도 이미 예비되어 있다. 그 믿음까지도 순결한 믿음으로. 그래서 마음이 옆에서 함이 뭐라 하든 동물들이 어떤 소리를 내든 무슨 냄새가 나든 더 괴로운 상황이 되든 다 신경 안 쓰고 마음이 어땠다고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온유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7일간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주셨으니까. 당시 노아가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자, 제가 지금 어떤 표현 썼어요? 자, 지금 무엇을 갖고 있다고요? 지금 고난인데 무엇을 갖고 있어요? 기쁨과 소망. 비둘기가 내포하는 게 이렇게 큰 겁니다.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앞날을 기대하며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때, 자, 비둘기가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어요. 근데 그 비둘기는 결국 좋은 소식을 가지고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등장했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홍수에 씻겨 떨어진 잎사귀가 아닙니다. 비둘기는 왜 물 많이 먹으면 잎사귀가 어떻게 되죠? 자, 임정원 선생님, 우리 이거 어떻게 되죠? 잎사귀가? 물 많이 먹으면? 예, 누렇게 뜨죠. 그런 잎사귀가 아니에요. 죽은 잎사귀가 아닙니다. 홍수가 끝나고 새로 자라난 감람나무 움튼 신선한 잎사귀를 물어뜯어가지고 방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지금 방금 전까지 뭐가 있었어요? 홍수. 근데 지금 비둘기가 나가서 뭘 가져왔다는 거예요? 홍수에서 물이 빠졌는데 새 잎사귀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0%에 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의 응답을 내 개인의 판단에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한 응답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나의 필요에 따라 기대해서도 안 돼요. 오롯이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오롯이 하나님께 순결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람나무 새로운 잎사귀를 허락하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내 지금 눈앞에 놓인 상황이 홍수같이 정말 이 홍수에 이 고난의 물결이 빠진다고 해서 내가 다시 원상복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한테는 지금 까마귀 같은 상황들이 허다할 수 있어요. 내가 기껏 믿음으로 했는데 지금 비둘기처럼 아무런 결과물 없이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결한 믿음이 뭐죠? 의심 없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비둘기와 같은 믿음을 내보이시길 바라요. 그 루아를 의지하는 믿음을 내보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감람나무 움튼 신선한 잎사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근심에 지친 성도들에게, 세상의 압박 가운데 있는 두려움에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기쁜 소식을 안겨주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어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는, 그것도 능력과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기쁨의 소식을 앞에 놓고 있는데 우리는 비둘기 한번 보냈다고 포기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반복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 7일이 너무 괴로워서 포기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계속 우리는 안 되는 이유와 문제거리만을 드러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바라세요? 빨리 한 번 더 비둘기를 내보내. 까마귀를 내보내지 말고 비둘기를 내보내. 너의 타락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순결함을 보여. 그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감람나무 새로운 잎사귀가 무엇입니까? 생기예요. 생명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은혜예요. 그러한 기쁜 소식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믿으며 온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 이러한 순결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온유함으로 항상 범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가운데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 순결한 믿음으로 온유함으로 범사를 하나님 앞에 대하듯이 대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그 언행에 있어 온유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슬픔과 탄식이 사라집니다.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생명의 주님께 나아오는 일, 그래서 그 생명의 주님이 나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땅이 마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어서 노아 이후에 인류 번성이 가능해진 것처럼 나의 고난의 늪이 마른 땅이 되고 나의 고통과 슬픔의 눈물의 땅이 마른 땅으로 변화되어서 오히려 이전과는 다른 번성의 삶이 나의 기업이 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로 야기된 죽음으로 뒤덮인 홍수 심판을 맞이했어요. 홍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마귀와 같은 자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타락한 성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나고 승리와 새로운 평화 시대가 도래하고 그 승리와 새로운 평화 시대를 맞이할 자격이 있는 비둘기와 같은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징표가 무엇이라고요? 이 감람나무 잎이라는 거예요. 감람나무 잎은 후에도 인류에게 승리와 평화의 상징으로 기억되어서요, 경기 승리자에게 이 감람나무 잎으로 만든 관을 씌워서 승리를 축하했고, 또 오늘날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인 유엔 깃발에도 이 감람나무 잎사귀가 그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 감람나무 잎사귀가 상징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 끝까지 믿음으로 7일간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비둘기를 계속 내어보낸 것처럼 아무 앞에 증거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노력하고 끝까지 열심으로 정진한 자들에게 주는 승리의 면류관, 더불어서 평화가 무엇이라고요? 이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다. 그 뜻으로 유엔 깃발에도 감람나무 잎사귀가 그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비둘기를 통해서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사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시 생명력이 소생하고 있구나, 정말 말씀대로 성취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노아는 그 기쁨에 동참할 것을 굳게 믿으면서 마음은 설레면서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게 된 것입니다. 고통의 7일이 이제 무엇이 7일이었어요? 기대감. 고통의 괴로움에 안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타락한 성도에게 물들 법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7일이 이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망에 대한 확신, 상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대함으로 기다릴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진실로 성도는 비록 이 세상에서요, 수많은 까마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내가 비둘기와 같이 그런 믿음을 보이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증거를 보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많은 고난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발견한 후에는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 받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아니요, 말씀의 은혜 다 받았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의심하는 분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지금 노아 말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노아 받았습니다. 노아 지금 무엇을 의지했어요? 루아흐,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동일해요. 자, 그럼 우리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발견한 후에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 받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경험한 후에 노아는요, 장차 주어질 영광된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노아와 같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성도는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생명의 길을 발견했어요. 자, 나는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방주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비둘기가 날아다니면서 감람나무를 물고 오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처지는 무엇이죠? 여전히 방주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있다고요? 그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 잎이 자 양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감람나무 잎이 뭐 지금 땅에 마른 걸 증거한다고 해도 그 이파리 하나가 무엇을 증거할 수 있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파리 하나가 가진 영적 의미, 그 이파리 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경험한다고 한다면 이 이파리 하나가 우리에겐 충만한 기쁨이 되고요, 이 이파리 하나가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안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생명력 가득 넘치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 하나를 이미 허락하셨을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미 우리에게 노아와 동일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노아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같은 타락한 성도도 경험하지만 비둘기와 같은 동일한 순결한 신앙과 온유한 신앙의 소유자도 동역자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각자의 삶 가운데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루아흐 성령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 하나 정도가 아닌 더 큰 은혜의 결실도 맛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앗아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을 앗아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소망에 대한 기대를 놓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회복하셔야 돼요. 무엇이 보여서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이 온유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물로 멸하시고 때가 되면 당신께서 택한 백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줄어들게 하시면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 나가서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과정을 같이 밟아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죄로 관영한 이 세상을 물이 아닌 이제 불로 멸하시고 당신께서 택한 백성, 곧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고 다시는 죄악이 침투하지 못할,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없으며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하늘과 새 땅을 조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땅까지 가는데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작은 천국을 맛보기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썩어지고 장차 불타 없어질 이 죄악된 세상에 집착하거나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방주 안에 있다가 지금 잠깐 풀려남을 얻었다고 자유를 만끽하고자 다시 세상으로 회귀하는 까마귀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벽제에 이제 그 장례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자, 제 지인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제 관련된 분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고 제가 굉장히 존경에 맞지 않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 가족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홀로 독립투사인 거예요. 독립투사인데 이분의 열정을 제가 잊지 못하는 거죠. 오랜 세월 전에 제가 이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수준이었을 때 그분을 보면서도 야, 이런 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구나 했어요. 왜 놀랐을까요? 만날 장소가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있던 곳 옆 호실인 거예요. 예, 제가 있던 곳 옆 호실입니다. 우연찮게 만났어요. 근데 어떤 모습을 봤냐, 얼굴이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술이 있는 거예요. 타협을 하신 거예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원래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그래야 돼요. 성도가 타락하면 다 내 탓입니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은 이전에는 제가 무엇을 기억하냐면 얼굴이 너무 힘들어하는 표정이었어요. 왜죠? 영적 전쟁을 계속 벌이니까. 반대가 극심했거든요. 집에서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거였어요. 항상 자녀들도 아빠를 막 욕하기에 바빴어요.
그럴 시간에 번듯한 직장이 있습니다. 그분도 번듯한 직장이 있고 엘리트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항상 노방 정도 나가시고 예수가 전부 되면 자기의 이 모든 것이 자기의 가족들의 변화를 줄 거라고 확신하면서 항상 걸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중간에 포기하신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술로 세상 가운데 살아남는 걸 결정하셨죠. 가족 간에 화목해 보였습니다. 근데 그 화목이 진짜일까요? 그 화목이 과연 영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까마귀를 내보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비둘기를 내보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잠시 잠깐 사명 때문에 우리를 내보냈다고 해서 까마귀처럼 내 자유를 만끽하느라 나의 사명을 잊어버리던가 나의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까마귀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 덕분에 살아남았어요.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세상의 모든 생물 다 멸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누구만 살아남았죠? 방주 안에만. 자, 근데 제가 설교 중에 아까 까마귀가 어땠을 거라고 얘기했죠? 답답했을 것이다. 여러분들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까? 자유 누리다 죽는 게 중요합니까?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살아남게 했더니 답답하다, 괴롭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내가 잘 참았다고 해서 자유를 만끽해서 자,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 지금 땅이 마르지 않았잖아요. 자유 만끽하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성경에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잠시 잠깐 답답한 상황이고 갑갑하고 너무 괴롭다고 해서 쉽사리 타협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까마귀가 아닙니다. 우린 비둘기예요. 자, 지금 비둘기는 승리의 면류관도 돼 있고 거기에도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들어가 있고 비둘기가 물고 온 곳은 지금 오늘날까지도 선한 말씀만 있습니까? 악한 말씀이 있습니까? 선한 말씀이 남아있죠. 순결의 상징, 성령의 상징, 온유함의 상징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령의 이름이 그렇게 남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과연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우린 까마귀입니까? 비둘기입니까? 끝까지 비둘기로 남아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저는 어제 그 모습을 보고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투정을 부릴 수도 있어요. 답답함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에 기록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지금 잠시 잠깐 여러분과 인간적으로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그래서 영적 생명을 파멸하게 하는 길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 원망까지 들었어요. 그분 섬기는 교회에 막 목사님들까지 원망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분이 술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안 마셨습니다. 그분은 다 끊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다시 회개하신 겁니다. 마시던 분이 끊는 거 대단하죠. 근데 그만큼 다 끊은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하는 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켜야 될 걸 지키시길 바라요. 하나 둘씩 타협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어제 보이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지켜 승리합시다. 내가 비둘기 한번 보내는데 답 없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또 한번 비둘기 내보내고 비둘기 내보고 7일간이 어땠다고요? 노아도 고통인데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내 현실의 삶이 고통이라고 내 현실의 삶이 고난이고 괴로움이라고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억압하냐 보다 성령님께서 주신 이 마음이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해서 비둘기와 같이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장차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두는 거지 내가 지금 방주에 얼마나 갇혀있냐, 내가 지금 7일간의 고통이냐, 여기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 바로 꺼놓기는 바로 거기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불러도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시고 말씀만을 따라가시며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이 될 수 있는 순결한 신앙의 소유자들, 온유한 심령의 소유자들, 성령님만을 의지하여 성령의 삶이 여러분들의 표본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